큰 행사를 치렀죠. 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여러 헌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한테 도전이 되는 훌륭한 전도자를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어땠습니까? 지난주는 종종 비도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면 햇빛이 내리쬐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좀 많이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더운 오후 날씨에 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1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도 보았죠. 저는 보통 전도하면 더울 때는 좀 그늘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는 곳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더울 때 사람들이 밖에 잘 안 오니까 그늘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그늘 쪽으로 가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안 오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저 나름대로 저도 편하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간다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전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몇십 살 이상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햇빛이 내릴 쯤이면 그 햇빛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전도하는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 우산을 들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너무나도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열정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전도하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히 일상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내공이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저는 저의 과거를 살펴보고 다시 회개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시고 계실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성경책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으로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키워서 아마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이 출가해서 타지에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명절 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설명이 말로 설명이 안 되어지죠. 정말로 그런 개념을 초월한 거죠. 잃어버린 아들,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하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버지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그라사 지방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미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미친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돌멩이를 들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똘똘똘 묶어놔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거를 다 풀고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족까지도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 무덤에서 지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미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기는 나갈 텐데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가 있습니다. 저기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들을 바닷속을 모두 다 밀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돼지떼도 그렇게 언덕으로 뛰어내리게 해서 바닷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는 길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도 귀신이 사로잡습니다. 생각도 사로잡습니다. 하는 행동도 모두 다 사로잡습니다. 주변에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한, 나의 모습을 형성하게 한 모든 환경들 속에서 귀신이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영혼, 나의 목숨을 죽이기를 원하는 귀신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 중에 평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죽인 거 가지고 예수님 보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는 한 명이 중요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한 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겠습니까? 감이 안 잡히죠. 10만 원이라고 해도 2,000마리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 여러분, 어차피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 한 영혼, 그 사람이 귀합니까? 돼지 2,000마리 값이 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거죠. 이번 주도 많은 돈이 소비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쪽에 허용되는, 그쪽에 소비되는 돈을 아꼈으면 교회 재정이 더 많아졌을 건데, 근데 그거를 아끼지 않았어요. 무조건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것을 보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돈이 아까워가지고 한 영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장 힘드니까 그거를 푸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마음이다. 너무 우리 경제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조율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까?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도 금식 기도를 서너 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겠죠. 근데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터무니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것이 당연하죠. 쭉정이는 태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실 때 농사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알곡 쭉정이는 나누는 것이에요. 그 심판 이후에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들이게 되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 가운데 내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게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그것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전도를 하고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였던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을 회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전도의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바울과 그 전도팀에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들이 판단할 때 잘 보면 모든 것이 납니다. 내가 바쁩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형편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는 이유가 딱 명제가 딱 정해지면 나의 괴로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시간 없든 나의 바쁜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달달한 말을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숙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칭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에게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창조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냐? 아닙니다. 어려움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들 속에서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옥감, 루디아.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간수도 구원하는 일들. 감옥에 가는 이유가 있죠. 감옥에 가는 이유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였던 종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종이 점을 치고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주면 경제적인 유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한테 참으로 유익했는데 한순간 바울 때문에 경제적인 유익이 사라졌어요. 그때 주인이 관원에게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감옥에 가가지고 매도도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빌립보 지역에서만 고통받았던 것이 아니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형통하고 잘 살고 가정에 문제 없고 직장에 문제 없고 나한테 뭐 부귀영화 이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얻어맞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빵빵하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굶주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감옥에까지 들어갔다. 뭐 바다 위에서도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 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바다 가운데 주야로 하루 종일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보면 굳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충격을 한번 받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거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저거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이것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족하다. 감옥에 있을 때도 기쁘다. 이렇게 복음 전할 때 핍박 받는 것도 기쁘다. 왜?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변이 풍족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왜 그것을 목사님은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굳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덤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믿으면 회복되고 잘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때려칩니까? 뭐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 혹시 목사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상처가 가가지고 그거를 때려칩니까?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가깝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숙이 안 됐으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 이 바울은 전도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전도를 하였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돼봐야 알겠어요. 뭐 그거를 확실히 다짐을 해도 도망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뭐 저도 돼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돼봐야 알겠습니까? 우리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도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한테 뭐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나의 소중한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뭐 햇빛이 쨍쨍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그거는 따라온다라고 했죠.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도 대상자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게 이 생명을 드리는 이 사람들은 왜 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뭐 정도 대상자들한테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사랑을 하니까 바울이 내 목숨 드리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지체됨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뭔가를 베풀기를 다짐하였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주판이 튀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돌아봐야죠.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하면서 기도 제목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응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슨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야 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다 무시하고 가족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귀하다는 거죠. 내가 내 할 일 다 해놓고 나머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내가 내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내 가정 돌봐야 되고 내가 집안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다른 목적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반드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전달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복음 사역에서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들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우리들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현세,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세, 여러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나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는 거죠. 근데 내 아들이 이제 내 마음을 기뻐하기 위해서 전도하겠다라고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놓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혹여나 정욕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중심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회복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목에 힘주고 여기 어깨에 뽕 넣어 가지고 이렇게 뭐 으쌰대면서 다닙니까? 아니죠. 그게 곧 전도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누구 따라 뭐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았니? 애 참 잘 키웠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육신의 병 치유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병 치유를 해야 됩니까? 나의 편함을 위해서? 아니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병치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병치유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주로 은과 금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뭐 뛰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압니다.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 섰을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전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돈을 놓고 기도하든 가정을 놓고 기도하든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질병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내가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육신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고치면 그대로 하는 거고 바울처럼 안 고쳐주면 더 감사하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늘 함께 하시지만 전도할 때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참된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참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또 전도하면서 다양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도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